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8월 15일이 있었어요. 8월인데 이제 광복 80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제 독립투사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예배 전에도 남사원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일본이 항복 선언서 조인서를 작성할 때 미군이 함대를 가져온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항복 조인식을 해요. 그때 천황이 나오지 않고 천황은 보호한다고 하고 장군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내가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장군이 한쪽 다리가 목발이었어요. 목발을 쥐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글에 그거예요. 이 사람이 왜 목발을 쥐게 되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목발을 쥐게 한 사람이 이봉창 이사라는 거예요. 윤봉길 이사? 이봉창?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도시락 폭탄이 터뜨렸을 때 그 도시락 폭탄이 터져가지고 민간인은 한 사람도 안 죽고 장군이 한 사람이 죽었어요. 육군 대장이. 우리 집은 참모총장 한 사람이 죽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터지고 한 6, 7명이 다 다쳤거든요. 근데 그때 다리 잘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일본 전체의 최총 사령관이 돼가지고 항복 조임을 했던 거죠. 물론 당연히 그 당시 이몽기도 그렇고 이몽창도 그렇고 다 잡혀서 죽은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요새 또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분들이 남은 재판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불령선이잖아요. 불손한 우리는 너네 나라한테 잘해주려고 그러고 일본이랑 조선이 합쳐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에도 내 생각에도 조선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독립을 감당할 실력이 안 된다. 독립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보건대 강대국이라고 항상 강대국이 되는 것이냐. 너희는 반드시 전쟁하다가 망할 것이다. 실제로 전쟁하다가 망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 민족이 알고 기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글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그렇습니다. 요새 최근 한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아카데미 상도 타고 별의별 상을 막 타고 막 하는 중에도 요새도 계속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가 부귀 강병한 나라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돈이 많은 나라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군사력이 강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 싫지 않고 군사력으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있기만 하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침략을 당해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무도한 나라가 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되기를 원하냐면 문화가 창달되어서 문화로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제목이 나의 소원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 글이 나중에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애들이 이 글을 잘 알아.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좀 잘 나간다 그러면 김구 선생님 불러요. 김구 선생님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같지만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고 신사참배를 벌써 찬성을 했고 또 친일하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득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1996년도인가부터 이렇게 국가에서 친일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법이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나 봐요. 우리도 관심도 없었지. 근데 그 법이 나온다는 것이 공고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다 빼돌린 거야. 그 법이 공고돼서 시행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렸어. 그 사이에 다 빼돌렸어. 팔고 아니면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넘기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 몇 개 없어. 그것만 가지고 환수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왜 내 걸 환수해 갔느냐. 나는 그런 거에 우리 조상 거 부관해가지고 계속 재판에서 국가가 많이 지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최근 뉴스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결국 다 국가가 졌어요. 한 평 찾은데 한 평.
그런 경우도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일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친일파의 자손들은 부자가 되는 3대가 부자인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3대가 가난하다 그런 얘기 듣긴 들었는데 오늘도 이제 읽을 이야기도 그런 비슷한 얘기지만 사실은 독립운동했던 분들 중에 자식이 있었던 분들도 있지만 아예 결혼도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냥 이혼으로 죽은 거지 뭐 10대, 20대 그냥 국가가 우선이지 무슨 그 결혼이나 그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 결혼했어도 그때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이미 다 포기한 거죠. 뭐. 내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국가가 잘 돼가지고 우리 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독립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국가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너무나 뒤늦게 돌봐줬고 뭐 돌아볼 기회도 없었고 다 가난하게 자랐고 지금 이렇게 됐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이미 괜찮다. 나라가 내가 원하는 건 나라가 잘 되는 거였고 좀 가족한테 미안한 거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저 오픈도어 했었잖아요. 오픈도어에서 이제 오픈도 동아시아 팀이 함께 모였던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모였고요. 그래서 필리핀 팀도 오고 싱가포르 팀도 오고 말레이 팀, 인도네시아 팀, 한국 팀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 팀 그 리더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북한의 문이 열리면 넌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난 물론 들어가지. 근데 그 당시에 뭐라냐면 내 가족한테 물어보고 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 웃고 그렇게 끝났는데 내가 나중에서 좀 창피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가족한테 물어보지라고 했다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제가 제일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벌써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다는 그런 세대는 아닌 거예요. 벌써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윗세대는 교회를 하면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하는 세대였어요. 진짜로. 근데 저희 세대는 교회만 하다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거는 좀 안 되는 스타일인 거고 지금 세대는 또 더더군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거겠죠. 예, 지금 독립운동하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 갔고 저희들은 또 그 중간에서 뭐 그렇다고 독립운동 안 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요새 물어보는 사람 요새 시대 사람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냐 그러면은 저게 만약에 20, 30대면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국가가 내 반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는 국가가 알아서 살아가게 하고 나는 내 생각을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세대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세대 이론에서 1세대는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두 번째 세대는 좀 중간 세대이고 마지막 세대는 좀 개인주의 세대이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이래요. 다시 또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새로운 원칙이 나타나서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원칙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하는 세대 이론가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사실 우리가 잠언을 보는 건 그거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좀 사실 다 속담인데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사실 오늘 이야기들하고 갑자기 잠언 전체에 대한 얘기로 보면 우리나라 속담들은 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남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이런 얘기가 다 개인 윤리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잠언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너네들이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 것 이상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잠언의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바라고 바라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너네들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잠언의 큰 주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후손이 가난해졌다. 신실한 사람의 후손이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1세대 같으면 부자가 되건 말건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세대였을 거예요. 독립운동한 사람 당사자로서는 그걸 부러워했으면 그 당시에 친했던 사람을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사는 건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사는 게 부러우니까, 가난한 것이 너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그들보다는 좀 더 소음물이 되어져서 현실 물질주의자가 되어져가지고 말이야 국가가 열심히 국가에 충성했으면 돌봐줘야지, 국가에 잘못한 것을 벌해야지, 이런 세상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1, 2, 3, 봄, 여름, 가을로 쓰면 이런 시대가 우리가 되어져서 저도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이어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 또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싸이월드 정도 아시고 페이스북 정도 아실 텐데 인스타그램이 우리나라 사람도 제일 많이 쓰는 앱이거든요. 한 2천만 명 정도가 쓰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도 20%에 쓰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여진 앱인데 사진만 올리는 앱이에요. 근데 이 인스타 앱의 특징이 제 개인이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 여행할 때 좋은 거, 제일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 제일 비싸고 좋은 거 살 때 그런 것만 올려놓은 앱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앱이 커진 이후에 전 세계 청년들의 우울감이 높아졌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원하는 게 이런 삶인 거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보다는 놀고 쉬고 누리고 여행하고 그런 걸 내가 원하는데 여기서 다 보여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명한 예전에는 더더욱 영향 끼치는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더 여행을 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걸로 드러나서 인스타 우울증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인스타는 왜 세상을 망가뜨렸느냐 라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봤거든요. 예, 지금은 모든 거를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장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보면 1절에서는 아니에요. 1절에서는 아닌데 2절을 보면 이거예요. 2절의 핵심이 그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의인이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다면 그건 악인이라는 거예요. 내 행동이 주변을 배려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샘나게 하는 행동인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화려한, 장기는 화려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막 명품을 자랑하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옳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는 재물을 잃는 것은 안 보여주고 재물만 자꾸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를 멸망시키느니라. 이거는 딱 이 시대에 맞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오늘 뉴스에 나온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의 삼성도 그렇고 대만의 TSMC 미국에 투자하도록 이미 이전 대통령 때 바이든 때 했거든요. 그리고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기다 기업을 지었는데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그 보조금은 우리가 너네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삼성의 주식 일부분, TSMC 주식 일부분은 우리 걸로 삼아야 된다. 경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미국 정부가 삼성에 2조원이 가는 만큼의 주식 지분을 얻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요구 조건을 하는 거죠. 뇌물을 내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뭐 사실은 뭐 다행히 우리나라 정치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제가 미국이라는 이런 얘기하면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다 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겠지만 뭐 다른 나라 사람 얘기니까. 근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평화하게 하는데 이것 역시 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자기는 이거 정말 꼭 하고 싶대요. 왜 이걸 하고 싶냐면은 어저께 나온 얘기는 그거였어요. 난 정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데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평화를 해가지고 평화상을 받고 싶다. 그게 어제하고 지난주에 나온 얘기고, 이제 어제 밤에서부터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새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평화하게 하니까 이공로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예, 근데 참고로 또 우리나라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를 했거든요. 30%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머지 50%가 반대하고 20%가 중간.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지지하는 분이 있으니까 뭐 지지할 수는 있지만, 예, 몰라.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라고 본인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정의를 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견고해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뇌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라를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네, 미국이 좋은 나라였고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서 천년 단계 되게 긴 역사거든요. 우리나라는 500년 역사였어요. 로마가 천년 갔다 길게 끌어서 천년 로마. 미국은 아직 200년 좀 지나갔는데 미국이 쉽게 멸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멸망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왕은 뇌물을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부 좋아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는 분이라서 저도 좋아하고 저도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적당한 칭찬이 좋은 거지 아부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지난주에도 아부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아부를 즐거워하게 되면 그의 발은 그물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도 그 의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했습니다. 라고 충성된 종이 말입니다. 무익한 종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해줘. 하지만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했을 때. 그런데 칭찬할 때 그 칭찬을 막 너무 기쁘게 받으면 어느 정도는 받아도 되겠지만 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예, 범죄는 누구나 잘못되는 것이지만 의인은 그 악인의 범죄에 마음 상하지 않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느헤미야를 볼 때 악인하고 의인하고 관계가 나오는데 의인하고 악인 관계에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 여러분도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박국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해서 3, 4대까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네 나라를 딴 나라가 와서 치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또 물어보죠. 하나님 그 딴 나라는 옳은 나라에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악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악한 것이고 저건 불신자가 날아와가지고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데 그건 더더욱이나 불의한 일이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얘기해 줍니다. 악인은 악인끼리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 지금 네가 보기엔 의인이 가난하고 악인은 부자 되는 것 같지만 의인은 늘 믿음으로 살아왔고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악인은 다른 나라 악인이 와서 물어주고 그 악인은 또 자기들끼리 물고 물리는 그래서 그 악인들에 대한 별명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징지고 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영원토록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빼앗길 것들을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에 써 있는데 이게 로마서의 바울이 얘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구약 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까지 어떻게 보면 구약 그 맥락보다는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는데요. 그 근본 것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가 하박국 4장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물론 차이가 있어요. 불신앙을 가지고
수도 있고 의인이 못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정하십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바라줄 지식이 없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볼 텐데 이게 아까 제가 했던 말에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의인은 자기도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정을 알아주면서 살아나갑니다. 예, 구약 역사의 비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약속이거든요. 강대국은 언제면 애굽 아수르예요. 근데 애굽이 망하는 걸로 끝나요. 아수르는 없어지고요. 애굽은 그래도 끝까지 버텼죠. 지금까지 버틴 나라 이집트니까 아수르는 망해요. 그런데 약속국 이스라엘이 안 망한다고요. 강대국이 되진 않아. 다윗 솔로몬 때 각자 좀 강대했지만 심지어 나중에 나라가 망하기도 해. 근데 나라는 망했는데도 민족이 망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있어. 의인은 조금 평균보다 좀 못 살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에 나갑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그런 것에 연결되는 거고요. 그런데 악인은 자식이 없고 지식이 없고 악인은 그들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영하고 번영하지 않는 것 기준이 아니라 악인은 부러워하지 말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의인의 강조.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걸로 치면 구약의 의인이 어려운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고 욥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예레미야가 나오고 구약 얘기는 전부 다 의인이지만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의인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참아내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니까 오늘 뭐 뜻없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떻게 서민이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정을 가난한 자의 사정을 의인이 알아준다고 그랬죠. 의인 중에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악인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꾸 아뢰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면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서두에는 독립운동가들도 얘기하고 그렇겠습니다. 네,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 대신 차오에게처럼 그래도 그들의 소원하는 건 이 나라가 강건해지는 거였는데 나라가 강건해졌으니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져서 참 다양한 일이죠.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강대국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특별히 미국의 상황 속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일들도 얘기했고 미국과 또 삼성이나 TSMC도 대기업이니까 그들의 일들과 관련한 일에서 이게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주님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미국이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미국이 내부를 사랑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나라가 내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또 좋은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죠. 다른 나라들이 미워하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다른 나라에게 뇌물을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정의로 사람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 나라의 마음이시오. 뜻이 아니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비를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없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